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또 기도 제목 또 메시지에 대한 그런 좋은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메시지를 제작하는데 방향 설정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강을 통해서 인강이 뭐예요? 그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를 인강이라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못 나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나 그런 느낌이나 또 기도 제목 등을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는데 문제들이 많죠. 가정과 사회에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들이 많으신가요? 예, 말 못할 문제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이 말과 글로 명확하게 자신의 처지와 환경 또 생각을 기술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또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걱정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라. 팩트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라 그러는데 유언비어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라. 이게 이제 요즘 사회에 그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팩트, 실제로 벌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을 부정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딴 마음을 품거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 원래 상태로. 우리가 이제 잘하는 말이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 처음 자기가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세상에 그 복잡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사회가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믿음을 되새기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믿음이 있고 무슨 알라신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고 또 부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뭐 다 샤머니즘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단순한 그 지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어떤 확신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빌러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어떤 그런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기도원이나 어떤 기도회 같은 데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감정적인 확신으로 그냥 방언도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어그리먼트나 어떤 그런 필링, 감정적인 확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능력인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의 강을 건너 희망으로 가는 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 암송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책을 읽고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마나 영성노트에다가 쓰세요. 한번 쓰고 지금이라도 외우면 되는 거야. 무슨 뭐 여기에 무슨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지 못하셨죠? 자, 처벌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즉석에서 고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 이제 믿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피스튜온입니다. 피스튜온. 이 피스튜온이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쓴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구절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인용.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심플하게 정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이에요. 요 한 구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캐톨릭에서 로만 캐톨릭도 여러 개예요. 그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게 굉장히 컸는데,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뭐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로마에도 기독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정치사적으로 로마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로마 캐톨릭을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만 캐톨릭이 캐톨릭의 그 중심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책도 읽고 이제 영화도 보고 다양한 자료들, 경건한 서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쫙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또 신학자로서 어떤 내용도 쓰고 칼럼도 쓰고 그런데, 최근에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등장했어요. 콘클라베. 이거 좀 나온 지는 뭐 오래됐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콘클라베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요번에 아카데미상 후보로 이제 등장이 되면서, 이게 영국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로만 캐톨릭의 그 교황을 그 선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 베드로 성당이래. 여러분 한번 가보셨죠? 전부 유럽에.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그 유럽 여행, 미국 여행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은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자기가 자처를 해야 돼.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야. 이 세상이 어떤가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유럽 여행 한번 가보시면 그 로마 한번 가보시면 입이 쫙 벌어져요. 정말.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응?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뭐 저기 영국, 독일, 또 프랑스, 뭐 이렇게 투어하는 게 이제 서유럽 투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투어가 있죠. 동유럽에 또 화려한 그 저기 체코라든가 뭐 이런데 아주 화려한 문화들 보시면 저 입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유럽 2번 정도, 동유럽, 서유럽 여행, 동유럽 여행,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서부 여행, 동부 여행이 또 달라요. 이렇게 그렇게만 해도 4번이네. 그러니까 기본이 4번이야. 유럽 2번, 미국 2번 정도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한 번이라도 유럽 1번, 미국 1번 이렇게 간다든가. 그건 최저. 이 정도가 돼야 이 세상이 어떻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인생이라는 게 뭔가 조금 알게 되는 거야. 조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알게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그냥 자기가 태어난 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은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를 소문으로만이라도 이렇게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귀한 메시지 듣지 못하시는 분은 그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 뭐 아주 큰 교회라 그래요. 요즘엔 지방에도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지방에도 뭐 서울 못지않게 큰 교회들이, 엄청 큰 교회들이, 아주 놀랐어요. 엄청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 다녀도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성당 거기 가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 것을 건축하고 거기를 이제 건축이나 뭐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헌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 이 면죄부를 헌금을 하고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다. 믿음으로 영생을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정부패,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여기 봐라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게 성경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어떤 분은 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성경에 그렇게 다 써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하고서 아주 그냥 얄미운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똑똑한 말씀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그 마틴 루터가 살아있는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만 주면 다 사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 또 안 사시는 분도 있고 선물 받아가지고 쓰려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돈만 주면 다 흔하게 살 수 있는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는 일반인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라틴어로 써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그 성경이 독일어로 써져 있다고 그래봐. 영어로 써져 있어도 모르는 판인데 독일어로 써져 있다면 누가 독일어를 공부해가지고 그걸 알겠어요. 근데 라틴어로 써져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그 신부들이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착각을 하고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이 사기꾼 공갈배기 사기꾼들 이놈들 다 정말 물리쳐야 되는구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나 지금 종교개혁 할 테니까 다들 물러나라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그래 유럽 전체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생겨난 거죠. 개신교가 이제 여러 개의 그 파들이 있는 거지만 자기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여러 개의 파들이 있지만 그때 비로소 개신교라는 게 그때 비로소 생겨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원리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성경 주석을 연구해 보면은 믿음으로 이 말이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는데 눈으로 봐야 믿는 거죠. 눈으로 봐야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러시고선 유럽 여행 가서 로마에 가서 입이 쫙 벌어지고 눈으로 보면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세상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 세상은 저차원적으로 눈으로 봐야만 믿지만 이제 고차원적으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을 주고 절망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곤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건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녀간에 사랑을 하지 않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일반인의 상식과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동정녀 마리아 얘기도 믿으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죽은 것을 살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엄청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성경을 믿는다. 이게 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좋구나, 마음에 그냥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니까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짤막한 1분 내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이구, 이게 믿음이라는 게 보통 게 아니로구나. 이걸 믿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걸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러니 엄청난 거로구나. 정말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믿어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이 말씀도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주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암송해라.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머리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외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 번 나왔을 때 한 번, 두 번, 10번, 뭐 20번 이렇게 나오면은 머릿속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외우게 됩니다. 여러 번 나온 거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된다. 그리고 그게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오랫동안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들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저 아무런 변화도 없네요. 그런 사람은 믿음은 있으되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거나 그릇된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하잖아요. 언행일치. 이 격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사상,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좋은 사회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자식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더 잘 될 수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지인들, 공동체가 더 잘 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뭐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갔더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어디 갔더니 아주 뭐 용한 분이 계시더라. 옛날 말로. 어디 갔더니 뭐 젊은 사람이 이 유튜브에도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꽁지무리 같은 걸 하고서 아주 좀 복장도 특이하게 하고서 젊은 사람인데 막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탁 보니까 그런 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금방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현혹돼 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거기에 몸담고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그 사람 가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가짜였는데 거긴 왜 들어갔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세상적인 철학과 관념으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씀 증거를 한다, 어떤 사람이 은사 사역을 한다, 이런 걸 가만히 보더라도 뭐 앉은 자리에서 1분 내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드는 모든 행동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리멤버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믿음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준다.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자야. 나의 삶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요소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믿음과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돼서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 지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나은 믿음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리멤버하라. 세 번째, 행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라. 믿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 여러 번 했죠. 믿음은 변화다. 믿음은 변화.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 뭘 믿어야 되나요? 제가 그 전에 그 메시지 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뭐 복잡하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할 게 뭐 있어요. 믿음은 말씀이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는 건데,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하는 거예요. 손이다. 믿음은 손이다. 이 손이다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좋게 느껴지네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샘과 같다. 그것은 끊임없이 솟아나와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 맞는 말씀이네. 아주 박수 좀 쳐드릴까요? 아주 맞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샘물 떠서 마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샘물, 요즘은 샘물이라는 게 드문데 지방에도 있나 모르겠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서울 토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전에 천호동이라는 데가 있어서 서울에 천호동. 서울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 천호동.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굉장히 번화하게 발전이 됐어요. 여기가 어딘가 할 정도로. 근데 옛날에 천호동이라 그러면 완전 시골 동네였어. 서울은 서울인데 시골 동네야.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갔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같아.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 어렴풋이. 제가 기억은 되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기억은 하는데, 여기를 기억하는 거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전인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거기 천호동에를 가끔 가다 갔어요. 왜 그러냐면 천호동에 그 약수터가 있었어요. 천호동에 약수터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탄산인가 봐. 탄산 약수터인데,
그걸 먹으면은 그 사이다 맛이 나요. 사이다 같이. 그러니까 단맛은 없죠. 사이다 마냥 그 스파클링이라고 그러네. 요즘에 보니까 거기 그 나와 있는 그 맛이 그거랑 똑같아. 탄산이 들어가가지고 마시면 사이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맛은 없고, 거기 가면 이렇게 샘물같이 떠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던 집 근처에 그 남산에 그 약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약수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샘물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알죠. 이게 계속해서 이게 뭐 어디 수소 파이프가 연결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솟아나가지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들어야, 이 귀한 말씀 계속 들으시면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 유튜브 메시지를 어떻게 계속 좀 들을 수가 없나요? 그랬더니, 저도 뭐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아이폰인지 뭐 삼성 스마트폰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 체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손동원이라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 세팅이 있을 거예요. 뭐를 누르면 연속해서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든지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연구를. 우리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럴 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또 말씀이라도 듣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성경 구절도 듣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뭐, 기도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뭐, 어디를 내가 가야 되고 버스를 타고 뭐 또 차를 운전해 가지고 어디를 가고 또 시간을 내서 어디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자기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해 주는 내용을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는 샘과 같이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 천호동 약수터 또 남산 약수터 얘기하듯이 계속 솟아나와요. 응? 한 일주일 후에 가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로구나. 손을 꽉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교의 그 유명한 그 영성학자라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서적이나 영성 서적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C.S. 루이스라 그러면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지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그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눈과 같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집약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어요. 축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 산다는 게 어둠 속을 지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어둠 속. 여러분 깜깜한 그런 어둠 속에서 한번 걸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경험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골에 저희 그 먼 친척이 사셨는데, 어렸을 때 그 시골을 갔던 기억이 나. 그 시골을 가려면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서 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역에서 강을 건너, 무슨 소설 속의 이야기 같아. 지금 보니까 영화 같아, 영화. 겨울에는 거기 그 꽝꽝 언 그 강을 건너본 경험도 있어요. 꽝꽝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밑에서.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거기서 1시간인가를 또 걸어가야 돼. 걸어서 교통이 안 돼 있는 거죠. 걸어가지고 그 친척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 친척집은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는 데예요.
그 호롱불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호롱불. 그걸 켰던 것 같아, 호롱불을. 근데 어떤 날인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바깥에를 나오게 돼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아무런 빛이 없잖아요. 서울 같으면 그 좀 무슨 가로등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불빛이 가끔가다 이렇게 있는데, 밤이라 그래도. 이 시골에는 아주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죠. 저쪽에 어디에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거기다가 그걸 이제 갖다 놓는 장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아주 깜깜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마음이 안도가 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막 거기를 향해서 막 뛰어가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눈과 같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눈과 같다.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야, 이게 정말 맞구나. 엄청난 얘기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을 주고 우리 삶에 기적을 주는 그런 말이로구나. 그런 기적을 주는 그런 단어로구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이 말은 그 빌리 그레함이 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빌리 그레함, 아주 엄청난 사람이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여의도에 한번 오셨었죠. 여의도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저도 교회에서 이제 그 광고를 들어가지고 빌리 그레함이 얘기하는 그 여의도에 한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뭐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사방에다가 확성기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 김정한 목사가 빌리 그레함 옆에서 막 이렇게 그 통역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빌리 그레함보다 한국에서는 김정한 목사가 이제 더 유명한 사람이 됐죠. 합니다 뭐 하면서 그냥 막 그 통역을 하는데, 김정한 목사님 지금도 설교하세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지금도 거의 옛날 못지않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세요.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이런저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 말씀 하나 드리려고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천호동에도 갔다 그러고, 뭐 남산 약수터도 떠먹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간단해요. 뭐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뭐 몽땅 얘기를 하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쓰레기야. 그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믿어라. 아니 그거 이외에 무슨 다른 얘기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